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가슴에 와닿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둘이 만나면 늘 싸운다 그러면 아이고 쟤 둘이는 개하고 고양이 같아. 그죠? 개하고 고양이 같아. 그러면 얼마나 싸우는지 알지요. 혹은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아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말하죠. 당신하고 내하고 관계는 소기의 경일기 같아. 얼마나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었으면 소기의 경일기 같아.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같다.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최고의 비유는 바로 부부관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결혼식 모습이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결혼식, 혼인식의 모습이더라. 이걸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이 혼인식, 결혼식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마귀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는 4장부터 20장까지 중에 6장부터 8장까지는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18장까지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15장이 나오는데 18장은 심판인데 19장은 바로 찬양이 나와요. 그것도 찬양이 메들리로 나옵니다. 메들리란 말 아시죠? 메들리. 여러 개의 곡을 섞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 개의 곡을 섞어서 연이어 부르는 것을 메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양 메들리가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어떻게?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천천만만 천사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6절부터 7절은 또다시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가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웅장한 소리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 메들리가 3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 찬양 메들리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3번에 걸친 이 찬양 메들리가 왜 나왔느냐?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8장까지 완성된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3번에 걸친 이 찬양 메들리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 대회 같은 거 하고 나면 1등 발표할 때 1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 드럼을 치고 빵빠레 올리고 그 다음에 누구 그러잖아요. 그죠? 혹은 중요한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사람 나오기 전에 또 막 우두두두두두 막 드럼을 치고 빵빠레 부른 다음에 짠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역할인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기 전에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찬양의 메들리가 3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선포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찬양의 메들리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자, 19장 7절
후반 7절에 나와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되었다.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두 번째,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준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결혼식 날이 어린 양의 혼인식 결혼식 날이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소식을 선포하려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에 걸친 찬양의 메들리가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다가 죽으신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죠. 그죠? 부활하면서 신령한 몸, 천국에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때 부활한 성도들과 땅에서 끌어올려진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대목,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뭐다? 결혼식과 같다. 결혼식. 혼인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죽어서 부활하거나 살아서 휴거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으로 표현했을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결혼식 장면처럼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 있을까?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시대의 결혼 제도를 좀 알아야 돼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결혼식 제도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 풍습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은요 청혼을 하는데 요즘은 청혼은 당사자들이 합니다. 그죠? 처녀와 총각이 서로 청혼을 하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로 부모님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너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맺자.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하자. 어릴 때부터. 심지어요. 태어나기 전인데도 당신의 아들 낳으면 우리 딸 낳으면 우리 맺어주자. 우리 아들 낳으면 당신 딸 낳으면 맺어주자. 이렇게 결혼 약속을 태어나기 전에도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다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친도 저희 아버님 얼굴을 잘 모르고 결혼하셨대요. 예. 부모님들 정해가지고. 예.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겠죠. 그죠? 예. 성경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 날이 되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딱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신랑 될 사람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랑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돈. 그게 엄청난 큰 돈이에요. 보물, 금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현금이나 아니면 소나 낙이나 염소나 가축이라든가 아니면 곡식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이걸 이제 그 신부 부모님에게 바치고 옵니다. 그걸 바치는 순간, 지참금을 바치는 순간 계약이 성립이 돼요. 지참금을 바치는 순간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이 예배도 드리지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혼인신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어서 합법적인 부부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참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또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됐다고 해서
바로 합방하는 건 아니에요.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면 계약이 성립됐죠? 그러면 신랑은 바로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부부가 살 집을 준비한답니다. 부부가 살 집. 옛날에는 자기 집을 자기가 지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짓고 나서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에요. 신랑이 집을 지을 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 신랑이 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식 때 입을 웨딩 드레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신부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이제 집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요 시간이 중요해요. 이제 신랑이 두 번째 신부 집에 가는데 그게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그게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혼인 잔치가 신부 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주로 언제 하느냐? 밤에. 왜? 더운 날이니까, 더운 곳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게 되면 밤에 결혼식 많이 해요. 그죠? 밤에 불 켜놓고 막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하죠. 그죠? 이스라엘도 더운 지방이니까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어디쯤 갑니다. 어디쯤 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렇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하지. 옛날에 핸드폰은 없었다니까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야. 밤에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잔치는 다 준비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가지고 마을 입구에 가 있는 거야. 집을 잘 못 찾을까봐 마을 입구에 가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을 이제 인도해가지고 이제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이 온다. 그리고 막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잔치는 며칠간 했느냐? 오랫동안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르신들 아마 결혼식 할 때 시골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잔치를 오래 했을 거예요. 에스더스에 보게 되면 아수에르 왕이 결혼하고 피로인을 얼마 더 했느냐? 약 180일.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 나라의 왕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결혼 잔치를 얼마 동안 했냐? 보통 일주일 정도 했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뭐 자고 먹고 하니까 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끝나면,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이제야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디? 자기가 준비해 놓은 집에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결혼식을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이 바로 이 결혼식, 결혼잔치, 혼인잔치와 같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가지고 신부집에서 잔치하는 장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그러면 이 결혼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서 재림의 모습을 결혼식으로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결혼은 아니겠죠. 그죠? 예. 결혼은 뭐냐 하면 완전히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가까워지는 게 결혼이잖아요. 부부 관계는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깝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 원수였어요. 그죠? 예수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혼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게 바로 중매다 그래요. 중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중매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중매하는 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복음 전도는 중매하는 일이고 복음 전도자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우리는 중매쟁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이라면
그러면 지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참금. 우리는 지참금 안 내요, 그죠? 신부는 안 내잖아요. 누가 내요? 신랑이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신랑이. 그죠? 그럼 신랑이 지참금을 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참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이 지참금 내는 동네에서는요, 지참금이 큰 문제예요. 보통 소득의 몇 배를 낸답니다. 연봉이 몇 배를. 소 몇 마리, 코끼리 몇 마리,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도 지금 내는데 이런 말이 있대요. 베트남 속담에 아들이 셋이면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딸이 셋이면 절대로 가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대요. 아들이 셋이면 부자가 될 수 없대요. 왜? 아들이 결혼할 때마다 지참금으로 기둥을 빼가니까 딸이 셋이면 가난할 수가 없대요. 저도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딸이 있어서 도움이 될 텐데, 그죠? 제가 딸이 둘이니까 그래. 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에 신랑의 지위가 높을수록 지참금이 많아진대요. 신부가 예쁠수록 똑똑할수록 지참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지참금을 지불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지참금을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지참금으로 주시고 우리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한 사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은 결혼식 장면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이 세상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매우 친밀한,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느껴지지 않을 때. 언제요?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러시고. 그죠? 실패, 좌절을 경험했을 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죠?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 느껴지지 않죠. 사고 당했을 때. 집에 불이 났거나 뭐 이런 게.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왔을 때, 불치병, 암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그때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다? 결혼 관계다. 너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내가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너의 느낌과 상관없이,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너와 나와의 관계는 결혼하는 관계야. 이 세상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다 말씀인 거예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재림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너무 큰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12시네요. 한 1시에, 오늘 여러분 1시에 어디 밖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합시다. 카페 하품에서 1시에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1시에 친구 만나는데 만날 그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데 이제 카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친구의 표정을 보면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보자마자 야 누구야 반갑다 그러고 막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 이러면 이제 그 친구 나를 좋아하는 친구야. 너무 어려워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보자마자 신경도 안 써요. 왔냐? 그리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그런 친구는. 그죠?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옵니다. 군대 가는데, 군대 갔다 휴가 나오잖아요. 그죠? 휴가 나오면, 야, 누구야? 고생 많았지? 뭐 먹고 싶냐?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야. 친구는, 또 휴가 나왔나, 너? 또 나왔냐? 너 맨날 휴가 나오네?
그럼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만났을 때 나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싫은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갈 때, 부활하고 올라갈 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전성경 형제하고 최미진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죠?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날 결혼식은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다가 이제 사회자가 주례자가 신랑 입장 그럼 입장하고 신부 입장을 입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혼자 와 있어. 혼자 입구에 서 있어요. 혼자 서 있고 주례자가 이제 신부 예비 입장 하면요. 예비 입장이에요. 하면요. 대기실에 있던 신부가 결혼식장 입구로 걸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더 만든 거예요. 대기실에 있던 신부가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신랑이었던 전성 형제가 눈물이 주르르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서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하러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그때 왜 울었냐? 그랬더니 신부 예비 입장하는데 대기실에 있던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들 하는 거예요. 닭살 돋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흘렀다. 예. 신랑 마음이 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맞이할 거랍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결혼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는 신부답지 않게 살 때 많아요. 그죠? 예, 불순종하고 죄짓고 유혹에 빠지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회개하고 나면 잘 씻겨놓은 애가 똥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또 우리 죄짓고 그죠? 야,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야,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그런 우리를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면서 너무 사랑하시기에 기쁜 얼굴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이 결혼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9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사는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가이드, 안내자 역할을 했던 천사예요. 요한이 궁금해하면 설명해주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내가 할 말을 기록하라. 기록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너무 중요하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꼭 기록해라. 기록해라. 뭘 기록하라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신부로서 이름을 부른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최영걸, 한상용, 김현태 이름 부른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예. 자, 여러분, 결혼식 때문에 결혼합니까? 결혼 생활 때문에 결혼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결혼식 하려고 결혼합니까? 결혼 생활 하려고 결혼합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죠? 결혼 생활 하려고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결혼식이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은 이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사는 생활이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 생활이네, 결혼 생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결혼식이라면 그 이후의 삶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식 장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혼식 장면으로. 여러분, 사랑받을 때는 행복하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어요? 사랑받아 보셨어요? 예. 사랑받으면 어때요? 행복하지요. 그죠? 너무 행복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받으면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고 표정도 밝고 일도 잘하고 능률도 오른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그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내 사랑을 내가 영원히 받으며 산다면 천국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천국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휴거해서 천국 가는 사람, 예수 믿다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탈릿이라고 하는 수건을 씁니다. 탈릿.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얀 수건 쓰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 요즘 출애굽기 우리 큐티하고 있죠? 성막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건을 쓴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성막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성막 안에서 주님 만난다는데 결혼식 할 때는요, 신랑 신부가 한 탈릿을 쓰고 합니다. 한 탈릿. 그러니까 한 개의 성막 안에 가는 말. 무슨 말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허리띠는 각자 매잖아요, 그죠? 각자. 근데 그때는요, 결혼식 할 때는 긴 끈을 가져와서 신랑과 신부의 허리를 같이 묶어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유리잔을 들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탁 때립니다. 유리잔이 박살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면 사회자가 말합니다. 유리잔을 처음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 결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즉 결혼이 신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고 영원히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천국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예.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아직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부터, 재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적금 타는 날보다도, 승진하는 날보다도, 그리고 집 사고 땅 사는 날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더 고대하며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 오늘 이 결혼식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식에 입을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시가 드레스를 입어요. 그죠? 웨딩 드레스를 입는데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는 옷, 세마포 옷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7절 끝에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면 신부가 입을 드레스, 세마포스는 누가 준비합니까?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실 때에 그 결혼식 날 가서 예수님, 신랑도 예수님 맞이할 때 우리가 입을 웨딩 드레스는 누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해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는,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신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었죠. 그죠? 마태복음 17장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모든 옷이 너무나 빛처럼 빛난 거예요. 그게 아마 신랑 대신 예수님 모습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얀색 드레스는 입었는데 무슨 김치 국물 한 사발을 쏟았는지 이렇게 막 벌겋고, 이쪽에는 짜장면 한 그릇 쏟아가지고 막 실컷 먹고, 그런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간다. 그럼 신랑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옷이 그게 뭐냐고. 그죠? 해같이 빛나는 주님, 빛 같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무엇입니까? 8절 끝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옳은 행실이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입을 세마포 드레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드레스를,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렇다면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재림 때 결혼식 날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대요. 가정생활 하시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산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자고 내가 주인 왕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대요. 가정생활 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나도 살고 친구대로 한다고 산다면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장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겠대요. 직장생활 하면서 남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원칙이 여러분 부모님의 가정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형제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본성이 어떻게 뭐가 좋고 편하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생활의 원칙과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딴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쉬운 대로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인관계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돼요. 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장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의 재물과 대인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 이게 옳은 행실이, 그게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몰몬 교도들이 사는 유타주가 아니고 이 아미시는 기독교인 개신교들이에요. 그런데 생활 방식이 특이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200년 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일부러 전기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냉장고, TV 이런 거 없어요. 농사 지을 때 뭐가 진짜 소, 나귀가 농사 지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로 하겠어요? 마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아미시가. 이 사람들은 옷을 늘 유행을 타죠. 유행을 모르니까 유행을 무시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까만색 옷을. 그런데 평생에 흰 옷을 딱 2번 입는데요. 흰 옷을 2번. 첫 번째는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만날 때 제일 잘 보이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결혼식 한대요. 2번째는 언제냐? 관 속에 들어갈 때 흰 옷을 입는답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 수의를 흰 옷을 입는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평생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옳은 행실로 평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흰 옷 입고 주님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때 모습은 결혼식 날과 같다 그러셨어요. 결혼식, 혼인식 날과 같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마치 결혼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번째, 결혼식을 보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을 안고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원칙,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